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부터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1898년 2월) 마포사멸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널다리골 교회 여성 성도 신반석, 김정신, 이신행 등 63명의 작은 불꽃으로 시작된 여전도회. 30년 후 전국 곳곳에서 창립된 각 지방연합회가 연합하여 1928년 본교단 제17회 총회 승인을 받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총회 산하 자치기관으로서 여전도회는 130만 선교 여성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온 여전도회. 1931년 중국 산동성에 첫 여성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해외 32개국 45선교지를 비롯하여 국내 자립 대상교회 13곳, 특수선교지 4곳과 군선교지 12곳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국내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여전도회. 성경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에도 힘써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폐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앞장서며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실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교회를 위해 교계 지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전도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와 사회를 위해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 공동체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127년의 역사와 함께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 아래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여전도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인데 이 여전도의 주일이 우리 총회에서 언제 정해졌느냐 하면 1936년에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요. 그때 25차 총회였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앞으로 여전도의 주일을 1월 셋째 주일날 지킵시다라고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영상을 제가 뒷부분 빼고 앞부분만 지금 보여드린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수용되기 전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존여비였거든요. 남존여비가 뭐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살았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근데 그 남존여비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규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규원가. 그 규원가는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허균의 누나 허난설은이라고 알죠. 그 허난설은이 쓴 시인데 이 허난설은이 천재였어요. 8살 때부터 한시를 썼는데 너무 막 칭찬을 받았다 그러고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그 전에 벌써 수백 편의 한시를 적었다 그래요. 근데 이 규원가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양반집에서 잘 교육받아서 자라나서 또 양반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가보니까 남자는 남봉꾼이라서 돌아다니고 이 여자는 그 엄한 가풍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있는 그 한을 노래한 게 바로 이 규원가예요. 실제로 허난설은 26살인가 그때 요절합니다.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해서 요절하는데 남편보다 더 뛰어난 아내를 용납할 수 없었고 며느리가 시를 지으니까 또 시어머니가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보시게 되면
이 여필 종부라고 들어보셨죠? 여필 종부,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한다. 또 삼종지덕이라는 거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나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이 세 가지 덕이다. 여자가 지내야 될 그런 말이죠. 또 칠거지약이라고 있습니다. 칠거지약.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있는 7가지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할 때, 두 번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제처는 복이 많은 거죠.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세 번째는 부정한 행위. 네 번째는 질투. 다섯 번째는 나병이나 간질 등의 전염병, 유전병.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는 이 훔치는 것이 있으면 이 7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명분 있게 그 사회에서는 인정받게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부창부수라는 말도 있지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는 잘 따르는 것입니다. 남녀 유별,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다르다, 구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안에서, 남자는 밖에서. 이게 영역인 거예요. 넘었으면 안 되는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여성들은 사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숨어있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여성에 있어서는 완전한 개혁과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이름을 가지게 됐잖아요. 여자들이 왜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 압니까? 그때만 해도 밀양댁이라든지 광주댁이라든지 서울댁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불렸잖아요. 여자가 무슨 이름이 있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밀양댁, 부산댁, 광주댁, 서울댁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여성들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름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누구누구의 엄마나 누구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그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가서 어린애한테 전도지를 줬어요. 한 15살, 16살 애한테 줬는데 이 애가 자기 엄마한테 그 전도지를 가져간 거예요. 그 전도지를 보고 엄마가 도대체 이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마페스를 찾아갑니다. 선교사가 찾아가서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마페스이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 감복되어서 그 널다리꼴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이름은 장대형 교회입니다. 1907년 대붕흥운동이 일어나는 그곳, 그 널다리꼴 교회에 이분이 등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만드는 것이 여전도예요. 이분 이름이 이신행이라는 분이거든요. 1898년에 여전도회를 만들어요. 이분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습니다. 신자의 도리는 전도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길선조한테 배운 거죠. 길선조 목사님이 부흥사였고 또 우리 총회에 그 당시 총회에 그 전도부 담당하는 총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거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여전도에 회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 회비가 얼마냐면 엽전 한 닙입니다. 엽전 하나. 그걸 걷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전도 부인으로 파송합니다. 바로 옆에, 평양 옆에 있는 순안이라는, 지금 비행장이 있는 곳인데 그 순안에다 전도 부인을 파송해요. 그게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대대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장대현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에게 건축비를 헌금으로 그 회비를 통해서 내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사업입니다. 이 여전도의 이런 전통적인 처음 했던 이 사업이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전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이 전도 사업입니다. 선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7년에 처음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뒤를 이어서 바로 여전도에서 여자 선교사를 전도 부인을 제주도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또 김순호라는 선교사를 해외 선교사로 여자로 최초로 또 파송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에서 나오신 것처럼 42개국에 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 지금 파송하고 훈련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 사업이고, 동시에 이어져서 이것이 교회 설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설립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전도의 사업이고요. 또 나아가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울여자대학을 세운다든지, 또 서울대학의 첩을 만들 때도 아마 여전도회가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교육 쪽에 관여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전도회가 설립이 되었죠. 지금 현재 13개 여전도회가 있고, 올해는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회장이 되셨고, 또 동시에 우리 여전도회가 노회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훈회 권사님이 처음에 회장을 했고, 후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남경주 권사님이 우리 노회 여전도 연합회 회장으로 작년을 이어서 금년까지 섬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권사님들이 또 노회나 우리 여전도에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 것이 여전도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수련회 할 때에,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할 때에 여전도 회원들이 아이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해외 선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예랑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죠. 여전도 회원들은 아실 겁니다. 여전도 달력이 있잖아요.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력이 그 모든 이익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비용 전체가 다 해외 선교로 갑니다. 딴 데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여전도회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독교가 수용되면서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이 여전도와 연결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모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모여서 뭘 하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신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 보시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바로 한 여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백된 하나님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백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그때 여인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 하갈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여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갈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갈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여인들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한국을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도망간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갈이 도망했습니까? 아시죠? 사라가 학대했으니까. 그러면 사라가 왜 학대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잖아요. 그렇죠?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잃게 한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사라나 같은 이름인 건 아시죠? 옛날 이름은 사례지만 나중에 하나님 새로운 이름 사라를 주시기 때문에 사라나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그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첩으로 준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첩이라 그러면은 아내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근데 이 고대 건동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첩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은 사실 아내라는 말입니다. 아내. 실제로 이 첩이란 단어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아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게 되면 이슬람은 부부가 일부 다처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는
아내를 내 사람이라 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아내는 본처고 두 번째 아내는 첩이냐?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예요. 다 아내입니다. 이 사라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첩으로 준 게 아니라 아내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혼 예식 같은 비싼 그런 예식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아내가 된 것이 바로 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지만 사라는 오랜 동안 같이 했잖아요. 더군다나 사라가 나이가 꽤 많았죠, 그 당시에. 근데 하갈은 나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래도 사라보다 훨씬 어리고 젊은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겠어요? 사라와 시간을 더 많이 보냈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천막이 더 오래 있었겠습니까? 이 하갈의 천막이 더 오래 있었겠습니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천막이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갈이 생각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또 아이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 사라는 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 내 아이가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재산을 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갈이 전 주인이었던 첫 번째 부인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라가 분통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가 당신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답한 것이 6절 말씀이거든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갈이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 신분이 다시 사라의 여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종의 직위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인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다시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학대하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 학대하다는 말은 아주 혹독하게 괴롭힌 것인데 이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받게 될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가서 앞으로 노예로 학대받을 것인데 그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라가 하갈에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완전히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부인이었다가 갑자기 다시 종이 되어서 종들이 하는 그런 비천한 일을 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어쩌면 매질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 심한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거죠. 우리나라 초기 여성들이 받았던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흔한스러운이 당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뛰쳐나갔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찾아오셨느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이 어디냐면 지금 아브라함을 사라의 낯을 피해서 하갈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브엘세바 곁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갔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마침 술길샘이 있어서 그 샘 곁에 서서 이제 물을 또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잠깐 쉬는 겁니다.
번잡스러웠던 상황을 벗어나서 지치고 피곤한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잠깐 앉아서 쉬는 중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갈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이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합니까? 하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사레의 여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의 위치, 하갈의 신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원래 사레의 여종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하갈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은 과거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지 않고 그렇게 그냥 현재에 몰두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정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내 스스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달지라도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은, 확실한 기대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하갈이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게 정말 하갈의 대단한 발견입니다. 자아발견입니다. 이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아차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신분을 다시 자각하게 된 거죠. 내가 누구라고요? 여주인. 무슨 말인가? 나는 사레의 종이었다. 지금 나는 사레의 종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 위치를,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나이다. 지금 내 현실은 도망친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해석을 더하고 덜하고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내 상황을 발견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갈은 성찰의 지원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지요.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돌아가다는 말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실은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너의 원래 자리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종의 자리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 아픈 단어예요. 이게 자신을 괴롭히다 라는 단어이고 학대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라를 여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시키는 일을 그대로 충실하게 행해라. 사라의 학대를 너 스스로 가서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지금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종이었구나, 지금 내가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구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너 스스로 돌아가서 사라의 학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다행히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미래가 앞으로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후손이 창대하게 되려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애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면 들으셨다라는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마, 들으신다,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지를 기억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중요한데 그 약속이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들나귀 같이 된다. 들나귀가 뭡니까? 야생나귀거든요. 야생나귀는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집에 갇혀있는 길들인 나귀가 아니잖아요. 주인 있는 나귀가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아들이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아들을 대항해서 할 정도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기에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자유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히 다른 사람이 속박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 약속이 하갈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어떤 수치와 모욕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하갈은 비록 다시 종이 되어서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겠지만 자기 아들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자기 아들은 강대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갈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비천한 종인 존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듣고 보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물론 뒷모습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접촉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기진맥진해서 꿈처럼 그렇게 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는 가운데 정신이 바짝 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듣고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이 이슬람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아랍 민족, 터키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여성들이 이 하갈과 같은 고통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은 결코 함몰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성 주의 종들이 주의를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의 억압된 상황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실제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분별할 수 없는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가?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니 내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하갈처럼 우리 신앙의 한국의 초대 여성들처럼 나 안에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을 직접 보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 놓여진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